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부평 경배해 신령과 진
혼란스러운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드린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극진히 높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 피츠버그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안에 우리가 피하고 있음을 느끼는 그와 같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랑하고 또 보고 싶은 우리 피츠버그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 지금 현재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눈앞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많이 서로 보고 싶고 또 그립지만 이와 같은 아쉬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렇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서로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아껴주고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많은 시기죠. 걱정도 참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이 약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또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심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면 그것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기간 때문에 또 잊혀지고 있고 또 이 희석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우리 잠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자 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었던 모든 유혹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 또 이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우리 이제 삶이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BC와 AC, Before Coronavirus and After Coronavirus.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이제 구분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순원들과 매주 모이던 또 그렇게 교제하던 우리 순모임, 또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또 진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더욱 힘써 모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계속할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힘을 다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순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묵상을 같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정오심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쉼을 얻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다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모임 일정을 일단 4월 12일 주일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그리고 피츠버그 시티 또 알레게니 카운티 이런 쪽에서 이제 내리는 지시 사항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리더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들어도 격려하면서 이겨내고요. 속히 이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드리는 특별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현금 시스템은 은행과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홈페이지에 현금 시스템을 인스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체크를 알려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2일이고요. 고난주간은 4월 6일에서 11일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매일 정오에 만나고 있는 정오심서가 있죠. 이 시간을 12시가 아니라 저녁 7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난주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을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우리의 중심이 맞춰지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역시 오후 2시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예정대로 4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남자 제자반을 오픈하게 됐죠. 김종호, 박근재, 유동현, 유희승, 이유신, 전정호, 정진용, 주백규 성도님 이렇게 8명의 남자 성도님들께서 함께 훈련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통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4월 4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줌 미팅으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모이게 되는데 역시 줌 온라인 미팅으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분명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사로잡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목하게 될 구절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이후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사랑을 보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의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부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격려하고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과 더 가까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뜨겁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지혜와 또 주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한 삶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 하나님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열매가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물질 받으시고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영혼들 또 이곳에 있는 이민자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장하려면 성경대로 사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갖는 가치관과도 충돌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보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또 실패해보기도 하고 또 성공해보기도 하고 이런 실패와 성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영적인 거목으로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는 하실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늘 읽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우리 몸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경우보다 돈이 마치 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땐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내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지, 돈도 재정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주님 앞에 후히 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살아보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너무 큰 헌신을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에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삶을, 또 헌신을 올바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해봐야지, 조금 더 해봐야지,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또 한 번 애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성공하고, 이런 성공과 실패와 시도에 계속되어지는 그 사이클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격을 해보셨습니까? 사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관역을 향해서 0점을 조정하는 겁니다. 0점을 딱 정확하게 0점을 조정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총을 쏠 때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쏠 수가 있는 것이죠. 0점 조정이 잘 안 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쏜다고 하더라도 관역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0점을 맞추는 작업, 그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0점을, 삶의 0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0점을 맞출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제 겨냥해서 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잡힌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밟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17절 말씀에서 지난주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받으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눈여겨보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 본받을까요? 또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를 본받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과 같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김현철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저 목사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를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은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여전히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주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넘어지기도 해요. 달려가다가 다른 곳을 향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정말 온 힘 다해서 애쓰고 있는 그와 같은 바울의 자세, 그런 바울의 말과 삶 속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교만 어린 목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와 같은 나의 모습, 그와 같은 나의 자세, 그렇게 애씀으로써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를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선생이 없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버는 방법,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들의 가르침에 내 인생을 정말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사람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이 자세를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나를 제발 좀 닮아 보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스승 삼아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경주를 정말 잘 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여러분 눈여겨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도 바울 나 말고도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앞선 2장에서 바울이 이미 언급한 디모데,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섬긴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찾아왔습니다. 로마 그 넓은 땅에 도대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겨우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까지 걸리잖아요. 그렇게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참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해했잖아요. 성도들을 근심시킨 것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바로 그 똑같은 동사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가깝게 보고 있는 바울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이처럼 서로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행착오, 그들의 사랑,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심, 그들의 섬김, 그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시행착오를 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그들을 바로 여러분은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눈여겨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은 저,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행착오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주먹을 정확한 자세로 내지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봐야 될 곳을 찾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로 세워진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기대하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말고 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을 닮으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며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고 또 그렇게 닮아가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순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 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섬김 하나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을 볼 때 순장으로 세워진 우리, 또 장로로 목사로 세움받은 리더들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와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관계, 그런 서로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주는 관계, 그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면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십자가의 원수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감으로써 빌립보 성도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과 같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유인해서 그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바울을 바라보고 또 바울을 닮으려고 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보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주의 깊게 눈여겨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길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선 구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였죠?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시죠?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는 소망하고, 그리고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전혀 다르죠. 이들은 자기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또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아요. 또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적인 나 개인만의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보다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약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의 길은 자기 배만 생각하는 길입니다. 자기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이 정죄하는 것을 그것은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광, 즉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의 도덕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형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삶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땅의 시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이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오늘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결국 재앙을 그 마지막에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재앙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자랑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길, 그 길의 끝은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 만족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 나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러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정말로? 수치를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전도된 이 세상에 그 성경을 떠난 가치관에 여러분 정말 오염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낙태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세요? 돈과 성공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그렇다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시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의 시각을 다 버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 진로에 대한 결정, 학교를 선택하는 결정, 직장을 선택하는 결정,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땅의 시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나의 결정이 정말로 다릅니까? 항상 다릅니까? 언제나 달라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배, 자기 수치,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 또 바울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늘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다시 나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과거, 또 미래,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래는 소망하고, 현재는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도 역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자세를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디에서 태어나나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의 결정은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 근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여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박은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바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에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주로 오실, 하늘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재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일상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혹은 너무 재밌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태어난 하나님의 시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잘 보세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비참한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은 비천한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죄와 사망, 유혹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육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몸입니다. 불완전한 몸, 유혹받고 죄 지을 수 있는 몸이에요. 정신없이 그냥 막 살다 보면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내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비천한 몸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는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부활이 여러분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활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신비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할 때 바로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소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 원수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늘에서 임하시는 영원한 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뭐예요? 맞습니다. 이 비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몸, 이 장막집에서 지금 나는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가오는데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비천한 몸, 이와 같은 장막집에서 나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은 탄식이 있는 삶입니다. 왜요? 왜 탄식하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실제 내 발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장막에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이에서 나는 바로 이 땅에서 내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바울을 닮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온 힘 다해서 시행착오도 겪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받아야 될 자들을 본받고 눈여겨보아야 될 자들을 눈여겨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연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한 마음 되어서 더욱더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혹시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시시로 때때로 우리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 때문에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서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자주 발견합니다. 주님, 이 길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힘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 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을 바라보며 또 바울을 닮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 몸에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